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부부 세미나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정을 잘 다스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니까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면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부부 세미나 때 교훈을 주셨던 것들을 좀 요약하고 그때 간증했던 분들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모두들 한 가지 마음으로 오셨더라고요. 가정에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가정의 행복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또 우리 반 코미디 같은 두 네 분이 나오셔서 얼마나 솔직하게 가정을 털어놓으면서 그때 극락조로 나왔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율동 그리고 찬양, 우리 모든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찬양대가 더욱 활성화되고 더 활기가 찬 것은 이제 뒤에 숨어 있는 분들의 노력이 아니겠는가. 남자는 남자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또 우리 별관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털어놓고, 우리 마지막 우리가 이 부부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맨 앞에 우리 한대희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부인이 참석을 할 것을 기대하고 계속 문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을 닫아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오시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먼저 내가 이렇게 많이 돼버렸고 그 부부간의 행복을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사업에만 바빠서 그렇게 왔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부인도 없는 데서 부인에게 편지를 읽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부디 나머지 생애나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인이 마음을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같이 하고 또 행복한 부부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을 주님께서는 더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장면이죠.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 받고 그동안 마음에 앙금 있던 걸 다 털어냈고, 그리고 서로 껴안아주고. 나는 별로 젊은 부부들에게는 주례를 서봤지만 늙은 부부들에게는 주례를 서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아름답죠? 근데 벌써 허니문 베이비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했는지 아마 주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실은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여서 저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새 가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름답죠? 다음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 계시나요? 네. 미리 예약을 하세요. 네, 성경에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원칙을 써놓았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가서 고치는 거예요. 인간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사용 설명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가정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부터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정의 원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꽤 많은 사람들이 양가 부모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그 정신이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둘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정을 꾸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여기 참석했던 두 분 중에 지지난번에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전에 여기 오셨어요. 근데 여기 오셨다 돌아가셔서 이번에 가정 세미나에 다시 참석했는데 그 사이에 두 부부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 안 좋아졌는지를 이번에 알게 됐어요. 우리 우선 부인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제가 이거는 저희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저희 남편이랑 갈등이 있으면 제가 언젠가는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리라 이러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결심한 거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생각하지 않고 새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앞으로의 그 미래만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사실 그늘이 되게 많았었는데 희망의 빛이 들어온 것 같아서 이번에 빛을 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느니라.
근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떠나버리겠다고 해요. 사용 설명서를 안 봐서 그래요. 그런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스타일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건 당연해. 그런데 서로 틀리기 때문에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틀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서로 조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틀리기 때문에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혼 확률이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왜 있는지 우리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다시 아이들은 꿍 다시 꿍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엄마 아픈.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했어. 서준이 응원해주세요. 엄마 아야야했어. 고.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에 남자 여자들이시여 이렇게 다르네요. 그런데 다른 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남녀로 만들어 주시고 서로 조화롭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틀리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집. 염색체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23쌍, 46개 중에 마지막 쌍이 여자들은 똑같고 남자는 하나 크고 하나는 반쪽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그래서 반쪽이에요. 좀 반푼이죠. 남자들은 좀. 남자들 맞죠? 여자들은 머리를 많이 쓰는데 남자는 머리 쓸 줄을 잘 몰라요. 그죠? 하나 하면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한 번만에 못해요. 그런데 서로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데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이게 사용 설명서를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피차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판단에 우선권을 준다. 아내가 그의 상담자요, 충고자요, 보호자로 택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내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가정에서 매우 온유하면서도 확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은 가정을 이끌도록 그 뇌를 만드셨어요. 여자는 동반자로서의 여러 가지를 한 번만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양쪽 방구에 연결선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미련하기 때문에, 반푼이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남편은 먼 일을 내다보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남편이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것을 종합해서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셋이 남편은 뭐가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처음 우리 소그룹 했을 때 남편분들 그렇게 불만이 많더니 다 눈물 흘리시고 여기서 반성하시고 좀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게 잘하실 거면서 저도 소그룹에서 막 불만 많이 얘기했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나 내 부모님한테 제가 많이 의무감에 소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수시로 충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 아내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그리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직원들이 있는 또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도 또 그런 위치를 많이 바라게 되더라고요. 네, 존중받고 싶고, 가르치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자꾸 아내가 가르치려고 해서 화가 나는데 원장님이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저를 가르쳐서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다양한 직업도 계시고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는데 정말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동인 것 같고, 이 자리는 정말 눈물을 많이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는 안 울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시작하자마자 내 차례도 아닌데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 시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어떻게든 정기적으로 올 생각이고,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무엇이 실수했고 남자는 무엇을 실수했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화나게 하는 건 뭐였고 여자는 남자에게 화나게 하는 건 뭔가.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보았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남자를 가장 화나게 하는 건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뒤에 말을 제가 생략해 놨는데, 내가 저보다 더 많이 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분들이요, 이거 참조하세요. 남자는 단순하다니까요. 그저 존경해주면 불이건 물이건 뛰어들어서 가정을 먹여 살려요. 그러면 편안하게 먹고서 할 수 있는데 그 자존심을 꺾어가지고 자기가 일하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설똑똑한 여자들이 그렇게 해요. 똑똑한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 일을 잘하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네. 확실히 얘기했네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존경을 하고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자유의지를 존중하라고 그랬더니 서로 말도 안 해버리고 냉랭하게 살아버린 걸 자유의지래요. 이건 더 나빠. 자유의지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여러 가지 약점이나 이런 것을 자꾸 걸고 넘어가지 마라. 이거지. 자유의지라고 해서 냉랭해져 버려. 이게 뭐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거 한번 실수했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말도 안 해버려요. 말도. 이건 더 나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되 자유의지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즉 간섭하는 것은 나쁘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네, 서로 간섭하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라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인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부인은 내 갈빗대예요. 부인이 아프면 누가 아파야 돼요? 내가 아파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 거기 가서 웃으려고. 부인이 아프면 내가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결혼 초년기에 뜨겁고 사랑이 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결혼 후반기. 왜? 점점 많이 알아가니까. 조화를 이루니까. 대부분의 가정은 불화가 된 이유는 사단이 개입하니까 그래요. 즉 남편의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줘서 부인을 멸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다른 일에 있어서도 실수하고. 그것은 우리들 가정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단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사단이 걸고 넘어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부인을 볼 때 저 여자가 넘어갔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버려버려야죠. 또 딴 여자 얻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시장에 가도 없어. 부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 아, 넘어갔구나. 남편이 그런 헛된 짓을 하면 부인이 볼 때 남편이 넘어가 버렸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죄와 죄인을 따로 보니까. 그래서 인형극을 보면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하나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줘서 건져야 되는데 미워하고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구렁텅이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모든 가정마다 이따금 오해들이 있다. 표현된 생각과 감정들 가운데 사단이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두 마귀에게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낮춘다면 그런 다툼들은 추한 상처를 남김없이 곧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런 내가 보기에는 약점들이 드러나면 우리는 더 밀어 넣어버린 거야.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될 텐데. 그래서 둘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사단을 저항하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진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도 서로 그러한 그 과오를 용서하고 서로 그 사랑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고 내 마음이 많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왔는데 대부분 그 경험을 했어요. 한 가족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했지만 여기 와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46년 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누구 앞에서 이제 뭐 울어본 적은 없어요. 제 부모님한테 맞아서 이제 아파서 울은 적 말고는. 집사람이랑 이제 그 부부로서 이제 생활한 지가 이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제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과 그런 이제 후회와 실망과 뭐 그런 회한들의 감정이 그렇게 끌어오르고 그런 느낌도 처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못 하겠고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것을 느끼게 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더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또 사회에 나가게 되면 또 많은 유혹들과 이제 또 많은 이제 뭐 스트레스들과 이제 뭐 그런 말하는 사단의 이제 그런 그 꼬임에 또 제가 또 빠져가지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집에 오면 다시 이제 예전처럼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항상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느꼈던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누군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제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앞으로가 이제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던 좋은 자리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제 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오신 건 저도 동일하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행복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행복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쟁이 되고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아내를 감싸면 아내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편지를 쓰나 봅시다. 사랑하는 나의 신랑 인재 씨에게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요. 당신의 소중함을,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동안 여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쓴 시간보다 나만 애썼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행복한 가정으로 지키려고 애쓴 여보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해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며 행복한 가족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으면 해요. 우리 정범이를 위해서도. 부부 세미나 참석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함께 와주고 저와 정범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아내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함께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정말 많이 사랑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아내 은영이가. 어떻게 저런 편지를 쓰게 할 수 있어요? 많이 때려가지고 돈을 줘서? 아니요. 용서와 사랑이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놓게 돼요. 그는 종교의 이론과 실제를 가족에게 교육했는데 실제적 덕목의 강조를 두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가족을 가르쳤다. 인자한 남편이요, 아버지요, 감독자였던 그는 그의 대가족의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그가 훌륭했던 것은 복음을 실제 가족에게 실행에 옮겼던 것이에요.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옛날에 우리가 시줄과 날줄을 가지고 배를 짰어요. 그러면 시줄이 걸려있고 날줄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배를 짜는 건데, 그 배가 굵은 줄이 들어간다든지 너무나 가는 줄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끊어졌다든지 하면 그 천값이 싸요. 근데 가는 실, 아주 가늘고 가는 실을 가지고 촘촘히 짜는 것을 비싸게 팔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마포 옷이라고 그래요. 즉 가는 세자를 써요. 세마포 옷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마포 옷은 부인과 아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한 사건마다 충실하게 하나님의 시를 가지고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는 어디를 갈 수 있죠? 하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마포를 입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부끼리 서로 이 배 옷을 짜야 돼요. 한 올 한 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작은 사건 속에서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말, 남편은 부인에게 수고했다고 하는 사랑의 말, 이 말을 서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에서 난 유대로 마음들을 연합시킬 수 있다. 사랑은 단순히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들을 교환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배틀은 지상의 배틀로서 짤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고 오히려 더 튼튼한 날줄과 씨줄을 가지고 배를 짠다. 그 결과는 인조 직물이 아니고 마찰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직물이 된다. 영원히 견딜 사랑의 황금 사슬로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씨줄과 날줄을 짜면서 하늘을 가자고요. 우리 가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세계를 유랑 생활을 해왔어요. 쫓겨다니고 나라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들이 배운 것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노벨상도 많이 받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게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는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레리 페이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아인슈타인, 에디슨, 스필버그, 록펠러 등을 포함하면 금방 아시겠죠?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에게 유대인이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2000년간 떠돌다가 마침내 조상의 땅에 정착한 불굴의 민족, 세계의 경제와 사상을 움직이는 민족이라는 이미지로 통합니다. 그들은 정말 다른 민족에 비해 두뇌가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유대 민족의 우수성을 바로 교육에서 찾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가진 유대인. 오로지 교육만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He tried to be in most cases at the evening time, and so we can have together dinner as a family, and then he will read story for one of them and I will play with the other, so we can have like a family time. In general, the major help is by
talking, by sharing, by consulting. That's more important than doing. But Nadav is very good with kids, so he played with them a lot. And during weekends we have we do a lot of activities again together. So yeah, it's not his job or my job. We don't see it that way. If I'm there, I will do it. If he's there, he will do it. I think family is very significant to all Israelis. We have, and I'm not talking only on their small family like father, mother, and kids, also grandfathers, aunts, cousins. We are a very small country, so you get to see your family even if they live in a different city. So you meet them a lot. We have a lot of holidays that you meet the family,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we can say about all Israelis. They are really cherish their family, and it's very important. And I can tell you also for our kids, it's part of what they are. Not only us, but their cousins and their aunts and thei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So I think family is a very important value for Israelis. I have nothing much to add. I think that Nadav quite summarized it. Family for us means a lot, means everything, and we were blessed with a very good family, so we are lucky.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는 가족으로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들의 조상은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들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 내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교육은 과거의 것과는 달라야 한다. 그들의 복지는 과거에 그들에게 주었던 보살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는 없다. 부모들은 교훈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불신자들을 위해 수고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대요. 끝까지 가족은 따라다녀요. 사업은 때때로 1억도 손해볼 수도 있고 2억도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한번 실패해버리면 내 인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한 번 살았다가 실패하면 아유 또 다시 살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나이 먹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가족 또는 우리 이 사회를 우리와 같은 사회를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을 실패와 성공담을 경험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실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샘플을 724명을 75년간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75년 동안.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관리했던 책임자가 떠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관리자가 윌등어라는 사람인데 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75년 동안 행복한 삶의 비결. 그래서 그 샘플 중에 19살 때 찍은 사진과 87살 먹었을 때 찍은 사진을 비교해서 해놨어요. 그러면 75년 동안 연구한 그런 끝에 발견한 좋은 삶에 대한 해답은 뭘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그 젊은이들이 무엇이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은 대답이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명예였어요. 돈과 명예였어요. 그러면 75년 후에
과연 돈과 명예가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갖다 줬는가? 근데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친구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우리는 연구 대상의 인생을 80대까지 따라가 본 뒤 그들의 삶을 되돌아봤다. 50세의 관계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 특별히 배우자 만족도가 높았던 80대 남녀들은 신체적 고통이 심한 날에도 마음은 행복하다고 답했다. 친구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여러 사람을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순하지만 가족, 이들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윌딩거 박사는 70여 년 연구가 증명한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은퇴 후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동료,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챙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가족, 동료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사람이 가장 행복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답이 주어졌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정신을 나눠주라고. 다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짧대요. 이제 그만 싸웁시다 우리. 다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또 아물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제 시간 거기 그만 투자하자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대답들을 잘 못하시네. 우리 그만 다툽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존경하고 사랑과 신뢰를 개발할 것이다. 무엇이나 가정의 화평과 연합을 훼손시킬 것은 단호히 억제되어야 하며 친절과 사랑이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자비, 관대,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같은 정신이 자신에게 반영되어 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존경하고 사랑과 신뢰를 개발할 것이다. 서로 개발하자고요. 그런데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놓쳐버린 이유가 뭐냐? 뭐죠?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부와 안위를 탐하는 유혹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는다. 가장 큰 외적인 번영, 하나님과 혹은 그들 자신과 화목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였어요?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이에요. 부와 안위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가족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관계를 갖지 않았을 때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저는 종종 이 쉼터에서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 귀, 그러니까 난청인 사람들이 의외로 치매가 많아요. 그거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높아요.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하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귀가 안 좋은 분들은 빨리 조치를 하세요. 듣도록. 근데 사람들이 큰 소리를 해야만 들으니까 귀찮으니까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귀를 잘 관리하세요. 그 말은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치매가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난청이 오면 그 난청의 정도만큼 이게 치매가 잦은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상의 가정이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요 그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은 하나의 예비학교이며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이 예비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아, 우리에게 상급 학교가 있네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럼 예배 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서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배워야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가정을 준, 이 예배 학교를 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저 남편만 없어도 나는 행복했어. 오히려 남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혹독한 남편일수록 고맙게 여기세요. 저분 남편도 좀 한몫하거든요. 네. 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는 한편 그를 택하여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 자녀들과 권속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가르쳐 인도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가르침에 힘이 있게 한 것은 그가 몸소 실행한 생활의 감화였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네요. 그가 실천을 한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한 거예요. 부인을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0명 데리고 그 가족을 끌고 갔고 나중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지 몰라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가족들 간증한 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필요에 따라서 오시니까 이것을 흡수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가족도 오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모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먼저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요. 나만큼 고집스럽고 배려심 없고 화 잘 내는 절망적인 여자를 선택해주고 함께 살아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사단에게 속아서 나의 죄와 더러움은 보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그늘과 폭풍과도 같은 불안은 다 자기가 영적이지 못한 탓이라 생각했었어요. 나는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사단의 생각에 속아서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했던 시간들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회복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야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나에게 요즘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은 내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자기와 함께 시골길을 1시간씩 걸으며 맞는 꽃향기와 푸른 나무와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하루이지만 이제 알았어요. 함께 예수님 만드신 천연계를 보며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걷는 이 시간이 절대 평범한 시간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를 통해 듣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흥미롭고 감동이고 자기가 자주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이야기해 줄 땐 남자인 자기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해요. 매일 새벽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마음이 하늘나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 알아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더디게 이해하고 느리게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나이지만 이젠 자기가 가졌던 그 품성의 갈급함, 사랑의 갈급함이 나의 갈급함이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따뜻하고 온유한 품성을 가진 자기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처럼 두 손 꼭 잡고 예수님의 품성 바라보다가 함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너무너무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들은 그들이 밝혔듯이 남편은 게임 중독, 또 물건 사는 중독자였어요. 근데 작년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부인과 매일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편지를 보세요. 자기와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우리는 교회만 나가라고 밀어붙이지만 가정에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만 가면 잘못하면 광신자가 돼요. 근데 가정에 행복한 다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더 소중한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부인에게 잘하도록 합시다.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티격티격 싸우면 이거 전염병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교회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가정 얼마나 아름다워요. 옷도 양복도 안 입었는데 뭐가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들의 품성이었어요. 가정에 대한 의무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사회의 안녕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이다. 대개 모두 인간의 행복과 및 교회의 성공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 여러분 꼭 가정을 잘 지키셔서 가족과 함께 하늘에 같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가정이었건만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서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까지 같이 가야 할 우리 가정을 이제는 다시 소중하게, 행복하게, 관심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가정을 섬기게 싸우니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장이신 남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하늘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당신의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가족으로서 하늘에 가서도 가족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행복하게 그 나머지 생애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결심하고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